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셨어요.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코랑 입은 두 개면 안 되고, 네, 하나여야겠죠. 다 그런데요, 제가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의 얼굴을 가까이 뵈면은 다 인간이고 다 한국 사람인데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외모만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살아오신 걸음들이 이야기가 정말 다양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어떨까요? 다 거기서 거기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다 천차만별일까요? 사실 답이 두 가지 양쪽에 모두 걸쳐져 있어요. 먼저 거기서 거기인 공통점을 보면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본능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음식을 먹어야만 살죠. 그리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지만 또 이것들을 다 얻을 수 있죠. 이것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정신을 소유하고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무 안 먹고 너무 추우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삶에 던져진 이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겠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실제로 그것과 싸우면서 일평생을 보냈어요. 진짜로 배를 굶었던 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누추한 곳에서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잠이 안 오는 밤을 보낸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열심히 사신 결과 이제 그 아들들의 세대에서는, 제 세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어른들은 그랬대 라는 옛날 이야기로 남고 말았어요.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 삶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신 어른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봤어. 배가 불렀지 행복에 겨운 줄 알아야지 라는 말은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다고 해서 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정말이지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환경을 살았는데도 누군가는 천국을 살고 누군가는 지옥을 살거든요. 삶의 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도 그래요.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지고 똑같은 걸 먹고 사는데도 과연 이걸 똑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가? 질문할 정도로 이 세상에는 악마 같은 인간도 천사 같은 인간도 같이 살고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메시지 보면요, 네, 화면이요. 인간에게는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이고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최소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그보다 더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신적이고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거 좀 쉬운 말로 하면요, 다음 그림에서 네, 이 같은 물컵에 물을 보고서도 누군가는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하는데 정반대로 반밖에 안 남았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어떻게 대입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시대의 사람에게는 이 조국 대한민국은 꿈에서나 그려보던 그런 이상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똑같은 대상이 어떤 시대의 인물들에게는 탈조선, 여기 탈출하고 싶다, 헬조선, 여기는 지옥이야 라고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인간은요, 다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그런 금속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빚어가는 대로 조각이 되어지는 진흙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재료는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인생이란 영화가 각기 다른 장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이에 있는 저는 어떤 조각으로 빚어진 것 같으세요? 잘 빚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빚어가고 있으세요? 또 제가 방금 띄워줬던 그 이미지도 전에 설교 때 보여드렸죠.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도 그 집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그런 행복 넘치는 곳이 될 수도 있겠고요, 동시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집에 살면서도 늘 긴장이 되고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접시가 날라오지 않을까, 늘 긴장 속에서 사는 스릴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을 들어보세요. 혹은 여기 없으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님 혹은 그 인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랑 그분이 함께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가까우세요? 사실 퍽퍽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삶에는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요소, 즉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다음 장면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네. 그런데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서 주관적인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 이런 반문이 나오기도 해요. 그거 그냥 정신승리 아니에요?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여러 위대한 사상가들로 내려져 왔던 인류의 지혜였거든요. 그중 몇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로마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냈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실보다 해석이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다음은요. 빅터 프랭클린은 누구냐면요, 유대인이고 정신과 의사인데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그 죽음의 수용소를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어차피 결국 다 죽을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인간은 하루라도 더 편히 지내보겠다고 동족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가스실에 끌려가기 전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은요. 요즘 가장 잘 팔리는 그런 저자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유발 하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와 해석에 더 좌우된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더 보면요, 알랭드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는가?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더 적게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비교 때문에, 해석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게 되고 힘들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의 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썼는데요, 빅터 프랭클린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이야기들을 써 내려갔어요. 나치가 저지른 만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간 중 하나였지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기독교는 온실 속에서 피워낸 그런 약한 꽃이 아니라 이리저리 밟히는 거친 길바닥에서 잡초처럼 자라났었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면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런 능력 갖고 싶으시죠?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오늘 내용과 연결해 보자면 같은 상황에서도 삶을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삶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이 우리를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대로 그저 끌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를 뚫어내고 길을 내며 삶을 조각해가는 능력, 여러분도 그런 능력 갖고 싶으시잖아요. 바울은 이런 능력을 어디로부터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외부적, 물리적, 환경적 요건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삶을 조각해 나가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지금껏 여러분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1000번도 넘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명을, 지혜와 사랑을, 각종 은사와 선한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가장 귀한 것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죠. 그 가장 귀한 하나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느 것 하나 팔지 않으세요. 대가로 얻을 게 없으시거든요. 만유의 주님이신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오직 줄 것밖에 없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팔지 않으신다. 그저 선물로 주신다. 맞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주로 거래의 카드를 꺼내요. 거래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넘겨주신다면, 하나님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저도 추적 검사 때마다 습관적으로 떨리는 순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이제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기도 해보신 거죠.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은 감히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듭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오해가 숨겨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분을 거래하는 장사꾼으로 우리가 치부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줘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삶이 당연히 원래 내 거다라는 오해죠.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조각 내어드릴 테니까 원래 내 거, 나머지 거는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라는 착각이죠. 과연 그럴까요? 어떤 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 없다고 힘들어해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긴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아둥바둥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더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지 않으세요? 마음이 힘든 거죠. 사실 여러분 중에 여기까지 거저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며 겨우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쉽지 않으셨죠. 많이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저 줬다고, 내가 다 줬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음 장면이요. 만약에 누군가 안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대체 뭘 주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치의 역설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만약에 생수 한 병과 다이아 반지를 준다면 여러분 뭘 가지실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사막에서 정말 목말라 죽기 직전이면 다이아 반지 팔아서 생수 사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다 후자를 고를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물인데 왜 다이아몬드가 더 비쌀까? 이제 이런 경제학 질문인데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며칠도 채 버티지 못해요. 반면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물보다 다이아몬드에 훨씬 더 비싼 값을 매깁니다.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공기, 물, 땅, 우리의 집인 지구, 우리의 생명, 건강, 몸,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짜거나 아주 저렴해요. 영화 마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과학자 한 명이 화성에 홀로 실수로 조난당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근데 화성은 우리가 살만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숨쉴 공기 하나, 적당한 체온 하나, 이 전부 생사와 직결되는 것을 얻으려고 주인공이 사투를 벌입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우주식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화성에 붉은 흙을 모아다가 자기의 배설물을 비료로 써서 그 먹다 남은 감자를 이렇게 심어요. 근데 며칠 뒤에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주인공에겐 그것이 생명의 희망이었던 거죠. 안도의 숨을 내쉬어요. 그런데 제가 함양에서 살 때 수박을 먹다 씨를 뱉었는지 개집 옆에 수박이 저절로 자라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가 그토록 처절하게 일궈낸 공기, 온도, 물, 그리고 한 포기의 새싹.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미 거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범위를 조금 좁혀서 우리 자신을 볼까요? 태어나기 전에 카드 일시불로 내 생명을 선불로 결제하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거저 받으셨잖아요. 또 아까 제가 매번 거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걸 팔아서 하나님 저 다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거래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몸,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도요,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읽어왔어요. 하지만 땅, 물, 공기, 생명, 건강, 몸, 이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받은 그 위에서 우리가 그저 몇 걸음을 걸어왔을 뿐이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우리의 노력은 애초에 시작될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선물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선물과 함께 삶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늘 돈이 부족하시죠? 저도 신학교에 입학할 때 내가 앞으로 가난하게 돈에 시달리며 살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픈 바람에 그때 걱정했던 것보다 돈이 더 없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 삶은 너무나 풍성해요.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가 계신 틈을 타서 제가 살짝 하나 고백하자면요, 목사님이 종종 제 뱃살을 가지고 놀리세요. 아유, 배가 나왔네. 누가 누굴 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배가 꽤 나왔어요. 지금 가리고 있어서 그렇죠. 제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건강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 정도로요. 돈이 부족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까 가치의 역설로 답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공짜이거나 저렴한 거예요. 비싼 고급 식당에서 툭불 한우 안 먹어도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희가 10,000원 한 장만 있어도 마트에서 돼지 뒷다리 사가지고 제육볶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 덜 먹어야 돼요, 좀. 하지만 인간은 참 이상하죠.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에는 큰 값을 매기고 그거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왜 안 주냐고, 대체 뭘 주셨냐고 우리가 따져 물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약에 우리가 물이 없는 거라면 화나는 게 당연하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거 없다고 스스로를 비참히 여기며 실망하고는 해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걸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확실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거짓말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은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놈만 겨우 행복하게 살아남고 나머지는 고통스럽게 견디다 이 세상 뜰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 시나리오 속 인생은 너무 지치고 힘들죠. 받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기뻐할 것도 감사도 없고요. 받은 게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줄 것도 없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뺏기지 않으려면 뺏어야 하고, 내가 밟히지 않으려면 밟고 일어서야 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아닌 시나리오 속에 우리를 갖다 대입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선물을 경영하고 함께 나누며 행복을 일궈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아, 오늘도 이 하루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구나, 감사로 시작하고요. 한 끼 한 끼의 식사 때마다 감사의 식탁이 펼쳐지죠. 내 삶이 풍성한 선물들로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요. 나도 거저받았으니 너에게 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살면서도 이 두 가지 인생이 서로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선물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받은 게 하나도 없으세요? 원래 내 것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없어도 잘만 사라지는, 굳이 그거 얻으려고 힘들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내 받은 풍성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고 계셔요? 제가 신학생 전도사 목사로 15년도 넘게 살면서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진짜 이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제 거라 여겼던 이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요. 첫 큰 수술을 하고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꿈꿨던 게 뭘까요? 아, 유럽 여행 갔어야 되는데, 아, 고급 호텔에서 비싼 저녁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병실을 맨날 가져 있으니까 나가서 푸른 하늘을 보고 싱그러운 나무를 보면서 상쾌한 바람을 맞고 싶다. 그 당시는 집에서 아이들과 치고받고 하면서 막 힘들다고 느꼈는데, 아, 아이들과 같이 뒹굴고 싶다. 이런 거였거든요. 저에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인간은 왜 그렇게 미련할까요? 제가 검사 통과한 지 몇 달이 지났다고 벌써 감사와 감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제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소중한 순간을 소리를 지르다가 왔거든요. 저기 제 피해자들이 저기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수술했으면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울 수련회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는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또 막상 수련회 준비하고 사역하면서는, 아, 쟤는 왜 이러지?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또 투덜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선물을 받아놓고는 뭘 줬냐고 불평하다가 정작 그게 없어질 것 같으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성경에도 우리처럼 인생의 장르를 오해하고 있던 분이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인생을 서바이벌로 오해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쟁취하고 빼앗아서 얻어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형과 싸우고 아빠를 속이고 삼촌과 경쟁하는 그런 삶이 행복했을까요? 야곱이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험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얻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물로 주셨잖아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주셨잖아요. 그 선물로 주어진 인생을 누리면 되는데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 가지 도전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을 믿으십시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내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 하나가,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 하나가 일체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장르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중간에 누가 가로채거나 늦게 오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물하시는 주님의 풍성함이 이런 세상의 악을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제가 검사를 통과해서 무사태평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통과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제 건강이, 제 몸이 원래 제 거였다면 내 걸 건드린 하나님께 분노하겠죠. 그러나 원래 제 거 아니었잖아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누려온 이 풍성한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는 통과냐 통과가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도 일체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는 아프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삶을, 사랑을 누릴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요, 돌아보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선물로 시작한 이들에게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바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2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복을 받아라, 선물을 받아라 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 정확히 보면 네가 복이 되어라, 네가 바로 선물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하고 도망치는 사람을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해요? 먹튀라고 하죠. 우리는 은혜를 먹튀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면요. 바울의 고백처럼 빚진 자.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로 시작했고 내가 선물이 되어서 선물로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물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다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선물들이 모여있는 이 성부교회가, 그리고 이 진주 땅에 그런 선물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